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남양주 빛과 소금교회 김한원 목사님은 아주 저하고는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어느 부목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낯설어요. 부목사하고 담임 목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힘듭니다. 제 성격상. 혼자 고민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어요. 원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데 이분이 제가 목회가 힘들 때마다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목회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모세고 제가 여호수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오늘의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하나복 제자 훈련이나 모든 게 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받아서 배워서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김한원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오셨네. 아니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자, 우리 헌금 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복 내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풀어 주옵소서. 막힌 문이 있습니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충분히 드러내도록 아버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더 넘치게 해주시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기 위해 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받은 말씀이 내가 되고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주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너무 과찬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공부하다가 만나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그 12시 20분인가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우리 둘이 서로 끌어안았다니까, 기차역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 왔어요. 누가 여기 전공자가 계신 거, 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이 밝고 좋습니다.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PPT 주시기 바랍니다. PPT 주시면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뒤에 그렇습니다. 네. 세상의 틀을 깨는 교회 주제입니다. 오늘 앞에 부른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양림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는데 딱 그게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중에 훈계나 책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나이가 들어 또는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누구 훈계, 누구 책망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훈계와 책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의 충고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고집불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훈계와 책망의 아주 좋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은 별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매한 자들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게 더 나은 거다. 잠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징계 싫어하면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성경이 나를 책망할 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주 안에서 날로 날로 더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책망했는가? 17절 시작. 책망하는 이유는 성찬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헬라 지역에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아가야라고 말하는데,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의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돈이 많이 있었던 교회고 지식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다 이교도들이었어요.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칭찬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찬까지 한다. 그러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바울은 강하게 질책했어요. 왜 질책했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찬식 때문이 아니고 성찬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위험에 처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룩을 가장한 열심, 거룩을 가장한 헌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했던 바리새인들이 다 그래서 혼난 거예요. 이중성 때문에. 겉으로는 거룩을 표방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데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강하게 질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초기 교회 예배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초기 교회 예배는요, 이거 안 넘어가요. 됐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요거 좀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꼭 문제야. 이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초기 교회 예배는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찬식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공동 식사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떡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포도주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도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냥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큰 집에서. 그 다음에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다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 때에서야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헬라 지역에서는요, 이거 또 안 돼. 됐다. 이거 네, 넘겨주세요. 네, 당시 문화는요, 대부분의 부엌 시설이 없습니다. 가옥 구조가 그냥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예요. 부자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노예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난한 하층민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주로 이제 거기서 식사는 못 하니까 시장에서 사 먹는 정도였고, 뭐 그런 이제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 해가 지고 일이 다 끝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어요. 상류층도 있었고 하류층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귀족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배가 고픈 사람들은 하층민이잖아요. 근데 교회 저녁에 가면은 밥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갈 이유가 생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냐? 이겁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누가 갖다 먹었을까? 대부분의 상류층 부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겁니다. 자, 포도주, 와인이죠. 그거를 이제 먹고서 얼굴이 벌게져 있는 거죠. 배부르다.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어머, 오늘 식사 다 끝났어요? 성찬 다 끝났어요? 오늘 다 끝났어.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 주로 하층민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머쓱해지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일어났으면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안 썼을 거예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예수의 한 몸과 한 피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책하느냐?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읽어주셨는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예쁘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막 지금 분노하면서 화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 니네 집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어디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이지. 난 칭찬할 수가 없어 너희들 말이야. 그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몹시 화가 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왜 부자들이 먼저 갖다 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적인 동기가 있어요. 내적인 동기. 이겁니다. 19절. 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패를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부자들이 패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귀족, 우리는 부자, 너희는 가난한 사람, 너희는 못 배운 사람, 너희는 하층민, 나는 상층민, 상류층. 이렇게 파당을 나누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월함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은 하층민과 같이 밥 먹기 싫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갖다 먹은 겁니다. 먼저 포도주도 마시고 먼저 성찬을 다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늦게 온 사람,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교회가 다시 신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그리고 사람을 나누고 다시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식 만찬은요. 그 당시 만찬 문화는요. 신분이 같은 사람하고만 밥 먹습니다. 음식이나 포도주가 퀄리티가 이런 사람들은 높아요. 당시에 이제 와인의 퀄리티는 물을 얼마나 많이 탔느냐 아니면 안 탔느냐예요. 하층민으로 갈수록 물을 많이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전 거 다시 보여주세요. 노예가 식사 봉사를 합니다. 당시 가옥 구조를 보니까요. 이제 큰 집이죠. 부자집이 네모 반듯하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중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그 물을 담는 이제 이 연못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이 이제 네모하다 보니까는 이쪽 모퉁이에 부엌이 있어요. 옛날 부엌 기억나시는 분들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축축하고 냄새나고 물기 있고, 그죠? 나무 타야 되고. 지금이야 부엌이 너무 좋아졌죠.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옛날에는 저쪽 옆에 있었어요. 그럼 식당은 어디냐? 반대쪽 모서리예요.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을 식당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누가 날라요? 노예가 나르는 거예요. 하층민이 나르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앉아서 열심히 먹은 거죠. 이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탁 문화였어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가르쳐준 만찬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그러니까 헬라식 만찬과 완전히 반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주님이 호스트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밑으로는 다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식탁에 초대가 되었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물론 같은 음식이 제공이 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만찬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성별, 신분의 차별 없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눈다? 이거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파격적인 행동. 어떻게 하층민과 상류층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어느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고. 우리가 사람 대접받는구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예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예가 서빙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귀족들이 서빙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명칭을 고민하다가 디아코노스로 불렀어요. 그걸 집사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십시오. 웬만한 목회자 부럽지 않을 정도의 실력과 영성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디아코노스로 불렀어요. 디아코노스 뜻이 뭐냐면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식당과 부엌을 왕복하는 사람들, 서빙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누가? 상류층이, 귀족이. 냄새나는 부엌에서부터 부지런히 갔다가 나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요? 앉아서 하층민들이 먹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봅니다. 주의 만찬은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복음과 함께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있었고 신분 차별이 있었고 하나됨이 있었고 거룩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이게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에게 말했을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 가자. 너 교회 가봤냐? 아니, 안 가봤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야? 거기 가면 말이야 사람 대접받는다. 거기 가면 차별이 없다. 거기 가면 진정한 사랑이 있다. 너 한번 가봐. 놀랄 거야. 아, 진짜야?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1절.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기소당할 때 기소당한 내용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뭘까요?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뭘까요? 성찬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어떻게 쟤네들이랑 같이 밥 먹어? 어떻게 쟤네들이랑 한 공간에 있어? 아니 뭐 어떻게 귀족이 서빙을 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풍속이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 시작. 저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나스타토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 질서를 뒤집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동네에 오면은 사회 질서를 완전히 이 사람들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쟤네들 버릇없게 된단 말이야. 쟤네 통제 안 된다. 왜 노예와 하층을 저렇게 잘해주냐? 왜 형제자매로 대해주는 거냐? 이 사람들만 오면은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행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찬 문화가 만찬으로 인해서 주는 복음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의 만찬 문화가 사도 바울이 개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적에 예수님은요 아랫사람이 하는 것처럼 손수 식당 부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을 날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 앉아있어 앉아있어 오늘은 내가 서빙할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에게 노예가 하는 짓을 하층민이 하던 짓을 예수님이 해서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난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앉아있어.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죠. 그 근거가 어디냐?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아랫사람이 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지.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저 노란색이 디아코노스란 단어입니다. 내가 디아코노스였었지? 내가 A지점 B지점을 왕복하면서 너희를 섬겨줬었지? 내가 집사였었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만찬 문화가 제자들에게로 넘어갔고 그 제자들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강력한 복음과 함께 이 성찬 문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했던 겁니다. 자, 세족식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요한복음의 맥락으로 보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입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세족식이고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그럼 내일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예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닙니다. 발이 새카매져요. 그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문화입니다. 누가 씻어줍니까? 주로 하층민이, 아랫사람이, 노예가. 그 앞에 항아리 큰 거 갖다 놓고서 물 떠다가 대야에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 누가의 집이었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누가 높으냐 이 문제로. 그러니까 전부 다 날카롭게 내가 네 아랫사람은 아니지. 내가 너 발 씻어줄 사람은 아니지. 네가 나를 씻으면 씻어야지. 이 생각으로 다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겁니다. 다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웃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두르셨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씩 발을 씻겼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도 나처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샘플로 본을 보인 거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장로님들이 분병 분잔위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양림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과거에 제가 봤던 어떤 장로님은 엄청 의시됐었습니다. 이거 분병분전 아무나 못한다고, 장로만 하는 거라고 굉장히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귀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서빙에서 시작된 거예요. A지점과 B지점을 왕복하던 바로 하층민의 이 섬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전적으로 빵 조금 주고 포도주 조금 주죠.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큰 잔으로 먹고 나는 조그만 잔으로 준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우리 많이 안 먹어요. 사실 많이 안 따라, 거기 조금 따라요. 그게 상징적인 거고 예전적인 거지. 그거 나도 좀 큰 잔으로 주세요. 나 실제로 그런 분 봤거든요.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드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섬길 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천국 가면 성도들은 앉아서 밥 먹고 목사님들이 서빙한다면서요. 어떤 목사님은 배달 나갔다 그러더라고. 하도 천국 오기 전에 섬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김 목사님이나 저나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앉아서 섬김 받는 걸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주일날 조를 짜서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를 합니다. 혹시 이 교회도 그런가요? 아직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장로님들 좀 들어가서 섬기시죠. 장로님들이 기뻐함으로 조를 짜가지고 들어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안 하시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하고 싶다. 누군가 내 대신 설교만 해라. 설거지가 더 쉽다, 설교보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만 해주면은 내가 설거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과거로 회귀한 거예요. 다시 헬라식 가치관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가르쳤는데 그 부자들이, 상류층들이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다시 세상의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보시게 되죠.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럴 겁니다. 3년 뒤에 똑같은 집이 지어집니다. 당신은 그 집에 들어가서 요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미리 경험하는 내 집. 그죠? 그게 모델하우스입니다. 똑같이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여기가 샘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가기 싫어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 지루해 하시는 분들 천국 가시면 힘들 거예요, 아마. 가면 예배 많이 드려요. 찬양 많이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겠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도 즐거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는 거죠.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지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이분을 신방했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혼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소그룹에서 셀에서 이 권사님을 잘 섬겼어요. 병원도 모시고 가고 반찬도 해다 주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저도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돌아가시고 장례를 잘 치렀는데 그 먼 친척이라고 조카 뻘 된다는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유서였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400만 원을 드려라. 그분 재산을 다 정리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자기 장례 비용 다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400만 원을 드려라. 참 제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부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잘해줬다는 거죠, 그분이. 그분한텐 300만 원을 드려라.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에요. 나보다 100만 원 많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엄청 창피할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100만 원이 많았죠. 물론 그거 안 받았고 뭐 조금 이제 헌금한 거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저는 그 권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나는 혼자였고 독거노인이지만 나 외롭지 않았다. 나 충분히 행복했다. 어디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다. 행복하게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신방도 오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다른 교회 갑니다. 이런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가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분들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하지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부흥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부터 350년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경이적으로 성장한 것을 그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를 이렇게 성장시켰는가? 박해 아래 있었는데 그는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전체를 요약을 하면 예수 공동체는 특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어떤 그 독특한 것이 로마를 뒤집어 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예수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 안에는 예수 냄새가 충분히 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정신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까? 안타깝지만은 교회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 받으려고 오는 데도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 티켓 갖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성을 깨뜨립니다. 험담하고 미워하고 뒤에 말하고. 그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가 여러 그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점점 무교층이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과거에 종교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졌던 종교는 뭐였습니까? 기독교가 70% 이상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환멸을 느끼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쫓아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여기는 많이 1년에 150명씩 오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아, 여기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도. 이런 생각 가지면 끝난 겁니다. 아이고, 내가 힘없다고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양림교회의 일원이 될 때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혹시 재산 여부를 받나요? 교회가? 아니죠. 학력 여부를 받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외모를 받나요? 외모를 봤다면은 여기에 다 오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못 오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키를 봤어요? 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보고 어떻게 장신대를 갔냐고.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하신 분이에요. 아주 얄미롭게 자기는 키가 크다 이거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목사님 장신대를 갔냐. 영화 그린북이라고 보셨어요?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요. 저 체크무늬 노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저분이 돈 셜리라고 하는 박사인데 박사학위가 3개 있어요. 그다음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당시 백악관에 초대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부자예요 또. 엄청 부자입니다. 단지 흑인이에요. 저 담배 물고 있는 사람은 토니 발레론가라고 하는데 백인이지만은 사람이 좀 거칠어요. 그리고 평소에 흑인에 대한 아주 나쁜 생각이 있었어요. 흑인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저 영화의 배경은 이 흑백의 갈등이 심했던 1962년도가 배경이에요. 자, 돈 셜리가 미국 남부 지역, 얼마나 흑인 노예가 많았던 지역입니까? 남부가. 거기에 이제 순회 연주를 가게 돼 있었어요. 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토니한테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내 기사를 해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엄청 자존심 상하면서 갈등을 해. 백인인 내가 흑인의 기사가 된다고? 저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여행을 가? 그런데 돈이 너무 궁하니까 많이 준다니까 허락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8주인가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저 그린북이 뭐냐면은 흑인이 갈 수 있는 호텔 리스트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흑인은 좋은 호텔을 갈 수가 없어요. 백인과 한 방에서 묵을 수가 없어요. 허름한 여인숙 같은 데서 묵어야 되는 거예요. 흑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흑인들은 버스를 타도 뒤에만 타서 중간 아픈 백인만 타고 화장실도 흑인이 못 가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런 인종차별의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이 8주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종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고 저 토니가 저 돈 셜리 흑인을 너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양림교회 교우 여러분, 진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여 삼창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우리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3번 부를 텐데 제가 먼저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자랑할 것은 여기에 진짜 예수 정신이 확인되고 예수 사랑이 확인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를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각 사람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겸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일수록 더 사랑하고 모일수록 더 섬기고 모일수록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용할 줄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줄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지만 용납하는 일도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과감하게 막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 와서 쉬고 여기 와서 회복되고 여기 와서 다시 용기를 얻고 여기 와서 다시 사람 대접받고 아버지 그런 양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